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2023년은 계묘년이라 그러죠. 토끼의 해입니다. 그래서 토끼처럼 점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점프가 도약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2023년 저희 교회의 그 표어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2023년에는 정말 이 표어처럼 여러분의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생업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실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실감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기도로 또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2023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확인할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냥 내가 듣던 그렇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출발하고 또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18절부터 21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건 역설이죠. 지금 언약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포로 생활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래서 앞이 막막하고 미래가 밝지 못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그 거센 물결 위로 통로를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날이 언제 그들에게 도달하게 될지 사실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 구원의 사건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행하신 당신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주다.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은 친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두고 하나님 스스로가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십니다. 특히 그 백성들이 절망과 어두움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적과 같은 그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일인가? 사막에 길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출애굽이었다면은 이제 장래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기적의 사건은 바로 출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43장의 배경이요 또 당시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었고 이제 앞으로 출바벨론을 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조차도 과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실증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에서 출바벨론으로 그리고 출죄악으로 출사망으로 출사탄으로 같은 놀라운 새 일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완성하실 것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새 일은 그야말로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것과 같은 기상천외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들짐승 곧 이리와 타조 같은 온갖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막에 길을 내고 그 광야에 그 강을 내는 그야말로 소망의 종교라는 겁니다. 소망의 복음이고 소망의 종교이고
그래서 이 구원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실감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했고 앞으로도 그려야 할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물을 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여러분입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실감하는 자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늘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라고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 헌신의 응답이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한 그런 열매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혹 지난해 실망한 일이 있어서, 또 낙심한 일이 있어서, 또 어떤 죄나 실수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기대도 없고 용기도 나질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처한 그러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만 놓고 보면 오히려 벌을 받아야지 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야곱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43장 22절을 보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실증을 느꼈습니다. 24절을 보면 오히려 그들은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뭔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그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야곱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 또 복의 말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 지난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혹 하나님께 어떤 이유에서든 실증을 느꼈다고, 아니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부터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한 걸음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고 있던 세상에 대해서는 일단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발걸음을 하나 떼고, 그리고 내 등을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 돌리고서 잘못을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우리의 얼굴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의 한 걸음을 띄고, 그리고 우리가 등을 지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등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한 발짝 열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쌍수로 들고 환영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포기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언약 백성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그러한 해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 걸음 떼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3년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격하는 그 찬송이,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헌신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 온전해지고 성장해 나가고, 더욱더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도 잘 살아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